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그대하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 본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릅니다.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니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였도다. 아멘.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노래, 즉 비유의 노래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자세히 보시면 그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있습니다. 땅에 불필요한 돌들을 다 제거하고 다듬은 정결한 땅에 아주 극상에 가장 비싸고 귀한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포도를 잘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웠죠. 극상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는 포도원 주인은 정말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좋지 못했죠. 심은 것은 매우 비싸고 극상의 포도나무였지만 실제는 그 결과는 정말 아주 형편없는 들포도나무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인은 그 포도원을 포기하고 방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한 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본문에 나온 열매 아주 극상의 열매를 맺기를 정말로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형편없던 결과였죠. 이제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며 어떤 수고를 합니까? 땅을 개간했습니다. 불필요한 돌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했고 망대를 세우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술틀까지도 마련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생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성스럽게 살폈던 포도원을 그러나 결국은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울타리도 걷어버렸고 잘 지은 담도 헐어버렸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대신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랑의 수고를 다했음에도 왜 악취나는 들포도가 맺힙니까? 말씀 속의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공평하고 의롭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아주 극장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소망하셨죠.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던 반면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딴판 아주 몹쓸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포악만이 가득했고 그 땅에는 안타까운 울부짖음의 결과만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고아와 궤가 과부와 외국인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아끼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권면하신 차원에서가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내 가정들만, 내 식구만 잘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가정만 잘 살피고 내 신앙만 잘 살피면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정만 잘 먹고 내 교회만 잘 산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미치지 못했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전반부를 보면 왕도 자기만 살고 신하들도 자기 뜻대로 살고 고관들과 심지어 선지자 제사장들도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원성과 그 부르짖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 하나님의 귀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과하셨던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본문,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은 분명히 꾸짖으셨습니다. 율법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 잘 산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조차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당당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사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지 내 스스로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 시대 속에 세상의 힘이 너무 커서 교회의 힘이 설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에 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정말로 극상이 비교되지 못하는 가장 훌륭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냥 포도나무일까요? 아니죠. 성경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 성경에 다룬 주제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의와 공의 안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그분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온전한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희생, 사랑의 희생이 있었음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뚜렷한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오늘도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 대신 보압과 부르짐이 나타난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조지 트루에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뜻은,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또한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뜻깊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날마다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에는 포악이 사라집니다. 도움이 일어나고 사랑이 다시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격과 삶에서 들포도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느낄 때에 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살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크리스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귀한 이 하루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 너무나 연약했죠.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안타까운 가시가 있었죠. 안젤과 간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의 은혜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 거절의 은혜를 통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오늘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그 귀한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 소망의 삶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비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뚜렷한 주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됨을 믿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